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기. 말씀은 이사야 4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아멘. 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라.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남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나타남,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은 이해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의 최종 권위는 늘 성경입니다. 물론 경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은 내가 성령의 일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험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전도 집회를 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현장에 성령의 침례가 있고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 경험들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항상 최종 권위는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간증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그것이 기준이지 우리의 경험 자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나의 이해를 나누면서 나는 나의 결론이 내가 본 것으로 밝혀진 말씀을 통해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많은 다른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판단하는데 동의하고 받아들여진 어떤 기준이 되는 권위가 없는 한 다양성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 자체는 다양하죠. 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 수준에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과 그런 경험 자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관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갈증 그런 것들이 있죠. 갈망이 있죠. 네.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이제 간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증을 듣고 싶어 하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죠. 때로는 말씀은 전혀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지지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론을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런 일화신학 이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에나크도톨 이렇게 얘기해요. 에나크도톨 theology. 이게 뭐냐 하면 일화라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증되지 않은 신학, 그냥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근거한 그런 신학, 이거는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직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만 연구한 것에 근거해서 주장되었던 부흥의 이론들도 있습니다. 부흥은 이런 것이야. 세계적으로 그 역사 가운데 있던 그런 부흥들을 보고 우리가 부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접근을 우려하여서 나의 출발점은 항상 말씀이어야만 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흥. 근데 실제 성경 자체에는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부흥이다, 부흥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은 항상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나의 성령학, 성령에 관한 것들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판단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훈련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다림줄, 그것은 바로 성경 자체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당신의 그 말씀을 가장 최고 높은 권위에 두셨거든요. 말씀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런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경험은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하며 경험 자체가 말씀에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에 말씀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나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집회에서 하시고 계신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CFAN, Christ for All Nations라는 그 한 나라를 흔드는 일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령의 관점을 포함하여 교리에 관한 많은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을 이해하는데 제가 여기 쓰는 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본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최고 권위가 되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실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들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항상 그 경험은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한다. 말씀이 최고 권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죠. 근데 도마는 이제 만져보고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경험이 없었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근데 또 11절에 가면 사라에 대해서 나와요.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그의 삶의 경험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미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산할 힘을 얻었다,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최종 권위는
늘 성경입니다. 아멘. 성령님, 당신의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